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자신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이 맨 끝자리에 두셨으니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만하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것이 4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배가 불렀고 이미 부유해졌고 우리 없이 왕 노릇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정말 왕처럼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 노릇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맨 끝자리에 두셔서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어리석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높고 귀하나 우리는 낮고 천합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떠돌고 수고하며 우리 손으로 일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오히려 축복해주고 핍박을 당하면 참고 누가 우리를 비웃고 헐뜯으면 선한 말로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됐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약간 조롱하는 느낌으로 이와 같은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혜롭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강하다고 이야기를 하는군요. 여러분은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고 천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배부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릅니다. 우리는 매를 맞습니다. 우리는 떠돌아다닙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역자로서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는 교만한 모습과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높아지려고 서로 나뉘고 또한 싸웠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자랑하면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바울은 낮은 곳에 계속해서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낮은 곳으로 집어 넣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훈계하기 위한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 가운데 선생과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1만 명의 선생이 있더라도 정작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똑같은 목회자고 사역자라고 하더라도 선생이냐 아버지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선생은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으로 그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복음으로 낳는 수고를 힘씁니다. 그것이 선생과 아버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선생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선생은 피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피가 통합니다. 그리고 낳는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자신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낳았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쓴소리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따라
행하십시오. 우리가 보는 많은 목회자들 중에 여러분 선생이 있고 아버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의 목회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고 단지 선생의 모습으로만 그친다면 여러분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따라 행하라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교만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자신이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신뢰할 만한 디모데를 보내서 다시 한번 영적인 열정이 생겨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또한 교만해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맘대로 해도 바울은 여기까지 오지 못해. 바울이 언제 여기 와가지고 우리를 책망하겠어. 바울이 없는 동안 우리 마음대로 해도 바울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해. 그렇게 교만했던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곳에 가지 못할 것이라 여기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없다고 교만해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서 교회가 건강하게 회복되고 회개할 사람들이 회개하게 될 것을 신뢰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를 가지고 갈 것인지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갈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선생을 원하십니까? 아비를 원하십니까? 아비의 마음으로 다가가도 아비를 거부하고 선생을 원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비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지만 목회자가 선생의 역할로만 그치고 낳는 수고를 하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교만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한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직접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자의 심정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소중하게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교만하다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배부르다고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의 삶이 어떠한지도 돌아보시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물론 목회자 가운데 나쁜 목회자들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쓰레기처럼 버림받는 그와 같은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20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이름 있는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쓰레기와 같은 사람들, 그들이 걸음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꽃을 피우는 그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찾고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